계속 예배 나오시라는 말씀이니까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옆 사람과 함께 악수를 한번 해볼까요? 악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악수, 악수례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악수가 언제 기원했는가는 뭐 학자마다 약간 다르지만 기원전부터 악수가 있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수가 공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정착된 것은 19세기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비로소 정착되었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제 서부 개척 시대에 금을 캐기 위해서 자기 금을 지키기 위해서 권총을 한 자루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권총을 딱 손에다가 넣는 순간에 이제 그거는 나를 적대시하는구나 해서 이거는 폭력을 사용하는 예가 됩니다. 그래서 권총이 생활 필수품이 된 지가 벌써 200여 년이 넘기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총기 사고가 많은 거예요. 우리 한국에 만약에 총기 허용이 됐다, 우리는 더 심할 겁니다. 아마 한국 사람은 더 기질이 감정적이라서 더 우리나라는 총기 사고가 굉장히 빈번히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총기가 이렇게 소지가 자유롭지 못한 게. 어찌됐건 여러분 누군가가 옆구리나 안에서나 이 오른쪽에다가 손을 넣는 순간에는 저 사람이 나를 위협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총을 나는 짚지 않는다.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에서 손을 내밀고 특별히 오른쪽을 내밀어서 나는 아무런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해서요 손을 내밀고 결국에는 이것이 결국 평화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게 악수가 정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수는 사실 좋은 의미인데 그 기원으로 올라가면 참 아쉬운 거죠. 참 인류가 서로 적대시하고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고 동지가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평화의 이 사인으로서 악수로 정착됐다는 것은 좋은 의미긴 하지만 참 안타까운 역사의 유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가 있어요. 악수할 때도 서로 손을 내밀기도 하지만 어떨 때 손을 내미냐면 아쉬운 이야기 할 때에 좀 사정 좀 봐줘 라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서 뭔가 빚을 질 때, 돈을 빌릴 때에도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손을 내밀어서 등을 두드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누군가를 위로하는 손, 좀 수험생들이나 우리의 자녀들 뭔가 풀이 푹 죽어 있는 우리 주변의 후배들을 격려할 때에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그를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 그런 좋은 의미에서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손을 내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정말 신비 중에 신비인데 대통령도 국정 운영에 있어서 야당의 어떤 대표와 함께 국정을 같이 함께 파트너로 할 때에 손을 내밀어서 서로 함께 여야가 맞잡고 이 나라를 운영해 가는 게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이제 조만간 우리 총선이 다가올 텐데 총선에서도 사람들이 유능한 어떤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각 당마다 그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서 우리는요 손을 내밀어요. 서로 기업 간에도 전에는 경쟁 관계이지만 이제는 서로 함께 손을 내밀어서 협상 테이블에서 서로 좋은 파트너가 되어서 이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서로 함께 손을 내밀어서 상생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손을 내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손 내밀 때에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손을 내밀 때에
아무에게나 불쑥 내민다면 이거 큰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기꾼에게 우리가 손을 내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기꾼이 결국에는 나에게까지 사기를 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기꾼들에게 손을 내밀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민다면 그 사람이 결국에는 나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 내미는 것을 그 대상을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야 될 대상이 있고요. 손을 내밀지 말아야 될 그 대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사실을 잘 아는데 우리의 이성이 마비돼서 여성분들은 제비족에게 손을 내밀다가 완전히 그냥 그 집안이 박살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그냥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데 술 한잔 먹고 꽃뱀한테 한번 걸리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풍비박산나고 그 가정 완전히 쪽박차지 않나요? 요즘에 피싱이라고 해갖고 몸 피싱이 뭐냐면 분명히 여자가 화면에는 여자가 나타나서 옷을 벗고 당신 옷도 벗어서 벗은 몸을 나한테 보여줘라 이렇게 와요. DM이 옵니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여자고 아리따운 여자인데 누구냐면 남자가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요즘에 컴퓨터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AI가 발달됐냐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으로 바꿔서 그렇게 몸을 보여주고 니도 나한테 몸을 보여줘라 라고 하면 딱 걸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 전라를 그 사람한테 보여주는 순간 그게 다 캡처가 돼서 결국 나에게 결국 돈을 뜯어내는 수단이 되는 이런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 아닙니까? 우리의 남자분들 이게 젊은 청춘들뿐만 아니라 중년의 아저씨들 할아버지들도 단골로 이렇게 여러분 손을 잘못 내밀었다가 크게 돈을 정말 뜯기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 가정이 박살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될 그 대상이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다음 이제 2주간의 연속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누구에게 손을 내미는가? 누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28번째 우리 마가복음 강해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려 12년 동안을 하여라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잘 아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어간다라고 예수님께 읍소할 때에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뒤로 몰래 왔던 여인이 등장하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일종의 액자 구조이죠. 처음에는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오고 그 중간 가운데 알맹이에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25절을 보면요. 오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혈루증 하면요. 여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모습인데 흔히 말하는 생리적인 현상을 말하는 그 하혈이 아니에요. 이거는 만성 하혈증으로 일종의 병이죠. 엄청나게 이거는 어떤 병인지는 학자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자궁 안에 종기가 나서 평생 하혈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유출하는 굉장히 심각한 아픔을 가진 여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런 병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여인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시 2000년 전에는 율법에 의하면 혈루증 여인은요 특별히 부정한 병으로 간주합니다. 레위기 한번 15장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5장에는 유출병 앓는 자를 소개하는데 남자는 물론 남자도 있지만 여자는 특히 하혈하는 혈루증 여인들을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 뭐와 연관되냐면
이런 사람은 부정하고 그 접촉된 사람도 부정하고 손에 닿는 모든 물건도 다 부정하다라고 레위기에서 이 혈루증, 유출병 환자는 굉장히 심각한 부정한 병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접촉한 사람까지도 굉장히 부정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은요 격리된 채 살아야 되는 부정한 병이에요. 일종의 여러분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와 거의 준하는 취급을 받았던 부정한 병이 바로 이 혈루증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관습에 의하면요, 만약에 그냥 일시적인 생리가 아니라 계속 하혈한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가족에게서도 격리될 뿐만 아니라 그녀가 낳기 전에는 이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할 정도로 일종의 천형처럼 여겨졌던 심각한 병이에요. 여러분, 그녀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을 이 정도로 살아왔다는 것을 보면요, 일종의 그 지역사회에서 터부시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그 여인은 누군가에게 있어서 접촉하면 안 되는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12년 동안 쉽게 말하면 왕따 당한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의 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자기가 12년 동안을 고통 중에 병을 중에 앓고 있는 이 여인, 그런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 중에 살았을 것인데 26절에 보면 그 여인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그녀가 이 병을 고친다면 돈이 아깝겠습니까? 그녀의 가족도 아마 남편도 있었다면, 그녀의 자녀도 있었다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다니면서 용하다고 하는 의사들은 다 만났을 것이고, 또 아주 좋다는 아주 중요한 약들은 아무리 값이 비싸다고 할지라도 다 사서 먹었겠지 않겠습니까? 온갖 민간 요법을 비롯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유출병에 효염이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게 어떤 의사건 어떤 약이든 그것을 헤매다가 그것을 구하고 돈을 다 들여서 노력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가 가진 것을 다 허비했대요.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녀가 가진 평생의 돈을 다 들여서 고치려고 했지만 이 백약도 무효하고요. 결과적으로 건강은 더 나빠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이제 더 이상 빈털터리에다가 구할 수 있는 돈도 없고 더 이상 만날 수 있는 의사도 없는 이 절망적인 상태, 여러분, 김병의 효자가 없다고 그녀의 남편을 비롯한 가족이 있었다면 그의 부모까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를 더 이상 가까이 두면 그 가정은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녀를 내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만약에 남편이 있었다면 이혼 당했을 게 분명합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몸과 마음이 망신창이가 된 안타까운 여인이에요. 가지고 있는 돈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이웃 사회의 이 커뮤니티가 단절돼 버리는 이 외로움에서 예수님께 나온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결론적으로 고통 중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녀가 도대체 어떻게 그냥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난 것인가?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그녀가 누구에게 손을 내밀고 어떻게 손을 내밀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7절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두 가지 동사를 기억해 보세요. 뭐냐면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손을 대다라는 이 단어,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저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 동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께 나올 수 있으며 그분께 어떤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참된 치유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문 듣기. 시작.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가 내게 잘 안 들어와요. 어떤 이야기가 솔깃하게 들어오냐면 누구 디스하고 막 까고 호박씨 까면 재밌거든요. 그 정도로 막 재밌습니다. 누군가를 난도질하고 도마질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면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 이야기가 내 귀에 쏙 들어오면 내 마음에 잠식해 버려요. 처음에는 아유 설마 근데 한번 두 번 정도 들어보세요. 세 번 정도 들어보세요. 설마가 아니라 맞아.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그랬던 것 같아. 맞아. 그랬던가? 맞다.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전혀 진위와는 상관없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부정적인 이야기, 소문이 내게 있어서 그게 마음에 툭 들어온 순간에는 그게 박혀버려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지만 그 이야기를 아무런 분별 없이 그것이 진짜 사실인가 아닌가 전혀 분별하지도 않고 그대로 다 받아들인 사람이 더 위험한 거예요. 더 무서워요.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마지막 저분이야말로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떤 소문인지를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갈릴리면 유대 지방 이스라엘에서 제일 북쪽을 말하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남쪽에 위치한 호남이나 영남 쪽이 아니라 저 북쪽의 경기도, 수도권 여기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갈릴리 그 온 사방에 예수의 소문이 다 들려요. 어떤 소문이냐면 예수님이 글쎄 병을 고친대.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신대. 귀신을 내쫓으신대.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갑니다. 또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볼까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여러분,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고침받은 다음에 어땠습니까? 나팔수가 돼요. 와,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고쳤다. 예수라는 그분이 나를 고쳤다라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간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고침, 나음받은 기쁨 때문에 정말 그가 나팔수가 되어서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세요. 4장에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갈릴리 지역의 이 한쪽을 차지하는 곳이 수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갈릴리 전체에 온통 소문이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러 오신 분이야. 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5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가볼리의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을 데카폴리스라고 해서요, 10개의 도시를 지칭하는 그 지역이 데카폴리스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이방 지역에도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이런 이야기만 들었을까요? 굿뉴스, 병을 고친대. 그러면 내 병도 고칠 수 있을 거야. 굿뉴스, 좋은 소식, 좋은 이야기만 들려왔다면 더 이상 우리가 할 말도 없죠. 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그분은 사람을 고치시는 분이야,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야 라는 이 소문과 더불어서 더 강력하게 어떤 소문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결국에는 제거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일당들, 이 종교 그룹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는지를 마가복음 3장 6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호시탐탐 노리면서 이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이 방법이 안 되면 어떤 걸 하냐면 이제 헛소문, 거짓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저 나사렛 저 출신 예수는 민중들을 혼동시키고 결국에는 부추겨서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단 중에 이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면 좋아요.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아주 불량한 사람이다, 이런 소문을 계속 퍼뜨립니다. 메시아라고 자칭하는데 저 사람만큼 사악한 이단이 없다, 안식일도 함부로 범하는, 우리 민족이 그토록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깨트리는 브레이커, 깨트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온갖 나쁜 소문을 계속 양산해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는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온갖 이단이다,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게 같이 들려와요. 그렇다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소리가 소문이 다 들려올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나쁜 소문만을 만약에 그녀가 마음 심중에 가졌다면, 아유, 저런 이단에게 내가 괜히 빠지면 내가 이 몸도 지금 다 망가진 데다가 더 망가질 거야, 나는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 나쁜 이야기가 그녀의 심중에 있었다면. 그런데 그녀는요 예수님에 대한 나쁜 소식이 아니라 굿뉴스로 그녀는 그 소식을 받아들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온갖 그 험담과 예수님에 대한 나쁜 루머가 이 군중 사이에, 이 민중들 사이에 파다하게 퍼져 있지만 그녀는 먼저 좋은 소문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 궁극적으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누가 한다 그러면요 덮어놓고 귀를 닫아버리세요. 최소한 그곳에 내가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면 귀를 막으십시오. 확인되지도 않는 얘기를 우리는 그 사람의 얘기, 나랑 친하다는 이유로 듣고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서 상대를 악마화시켜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나쁜 이야기로만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요, 여러분 이게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한 번은 에이 설마 그 사람이, 우리 반응은 이래요. 근데 두 번 들리고 세 번 들리고 네 번 들리면 맞아, 그런 것 같아 하면서 그쪽으로 기울을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좋은 이야기는 잘 안 들려요. 그런 이야기가 잘 안 들리고 나쁜 이야기에 우리가 혹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처럼요 좋은 소문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해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처럼 나쁜 뉴스, 나쁜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 좋은 소식, 이 굿뉴스를 듣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 이 시간 관계상 우리가 함께 다음에 한번 나누길 원하는데, 이 여인은요 말씀드렸듯이 거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랑 동급으로 처리가 돼요. 유출병 환자도 동급으로 처리돼서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뒤로 돌아서서 자기 옷을 가리고 나서 다메 다메, 이게 뭐냐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소리를 질러야지 저 부정한 사람이구나 피해 가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마주쳤다면 돌로 집어서 던져서 죽여도 이 당시 사회의 관습에 따라서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요 예수님께 이런 상황에서 자기 병을 숨길 수는 있지만 그게 발각이 되는 순간 온통 군중들이 모여있는 그 상태에서 돌로 집단으로 여러분 투석형으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자칫 잘못하다가 발각되는 순간 큰 위험에 투석형에 죽을 수 있는 이 현장에서 그녀는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소문만 듣고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직접 실천하고 발로 결국에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그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사생결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심정처럼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사람들로부터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비밀이 뭘까요? 뭘로 우리가 증명할까요?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녀가 나왔던 뭐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다른 걸로. 그녀는 믿음으로 죽게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고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말씀도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의 겉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거야 라는 이 믿음, 이 간절한 믿음이 그녀를 결국에는 치유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귀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다음에 다시 한번 이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